여러분,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직면하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마주해야만 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미소 짓는 모든 이가 당신의 친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는 모든 이가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수많은 목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는 격려를 보내지만 어떤 목소리는 주의를 분산시키며 또 어떤 목소리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것을 파괴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침묵 속에서 세우십시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나섰을 때 그는 자신의 계획을 듣고 싶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에 걸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성벽의 폐허를 살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적이 듣고 있으며 그를 낙심시키기 위해 기다리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너무나 소중하고 연약해서 그것이 완전히 성장하기 전에는 회의론자나 비판가들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질투나 두려움 혹은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일을 당신은 결코 해낼 수 없다고 설득하려는 이들이 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비웃을 것입니다. 당신에 대해 속삭일 것입니다. 당신을 어리석다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운명을 성취하는데 그들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꿈을 너무 일찍 나누었을 때 그의 형제들은 그를 멸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분의 가족조차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 기대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을 가장 먼저 의심하는 사람이 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기에 여러분은 조용히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신실하게 세워 가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수고의 열매를 드러내실 것을 믿으십시오. 나무는 땅 속에 있는 씨앗을 광고하지 않습니다. 씨앗은 침묵 속에서 흙을 뚫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터져나올 때 그 누구도 그 생명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박수를 구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타인의 승인으로 당신의 전진을 측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것은 오직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일입니다. 그것을 지키십시오. 양육하십시오. 보호하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당신의 성공이 스스로 소리를 내게 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형제보다 친밀한 분 외에 당신의 진정한 친구는 없습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시고 당신을 버리지 않으시며 당신에게 주신 비전을 결코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침묵 속에서 세우십시오. 믿음으로 걸으십시오. 그러면 때가 이를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당신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온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세우십시오. 비전이 준비될 때까지 그것을 보호하십시오. 꿈이나 프로젝트 혹은 소명의 초기 단계에는 보호받아야 할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씨앗을 심으실 때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나무로 솟아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연약한 상태로 시작되어 흙 속에 묻힌 채 타인의 눈으로부터 숨겨져 있습니다. 그 숨겨진 장소에서 그것은 힘을 얻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바람과 폭풍을 견딜 수 있는 날을 준비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너무 일찍 드러낸다면, 준비가 되기도 전에 노출시킨다면 당신은 의심과 비판과 시기라는 가시덩굴이 그 씨앗이 자라기도 전에 숨통을 조이게 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말은 행동과 같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꿈을 크게 떠벌리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증명해야 할 에너지를 타인에게 증명하는 데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소음은 기초를 세우지 못합니다. 훈련이 기초를 세웁니다. 박수치는 군중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동이 성공을 가져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할 때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계획을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밤에 폐허를 조사했습니다. 그는 대적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이가 그 회복을 기뻐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혜였습니다. 침묵 속에서 세울 때 당신은 불필요한 목소리들을 차단하게 됩니다. 당신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것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자들의 손에 당신의 비전을 넘겨주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저항합니다. 당신이 너무 일찍 말한다면 당신이 견딜 힘을 얻기도 전에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침묵은 그 사역이 스스로 말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질 때까지 당신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은 흙 속의 어둠 속에서 발아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축하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지표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숨겨진 공간에서 씨앗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언젠가 땅을 뚫고 빛을 향해 나아갈 형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흙을 너무 일찍 걷어낸다면 그 연약한 싹은 죽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비전도 비바람을 맞설 준비가 될 때까지 덮여 있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침묵 속에서 세우는 것은 당신의 집중력을 보존해줍니다. 타인에게 자신을 설명하거나 의심하는 자들로부터 꿈을 방어하느라 주의를 뺏기지 않을 때 당신은 모든 에너지를 전진하는 데 쏟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박수는 당신을 부주의하게 만들 수 있고 사람의 비판은 당신을 두려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비전이 아직 견고하지 않다면 두 가지 모두 당신을 경로에서 이탈시킬 수 있습니다. 침묵은 간섭 없이 성장하고 압박 없이 성숙하며 서두름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사역이 완성되기도 전에 인정을 받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로 타인의 확인을 갈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확신은 그들의 승인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소명에 대한 꾸준한 순종 위에 세워집니다. 때가 되면 당신의 성공이 당신을 대신해 소리를 낼 것입니다. 완공된 집은 설계도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밭의 추수물은 흩뿌려진 씨앗보다 더 강력하게 증명합니다. 변화된 삶은 1000가지의 약속보다 더 강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침묵 속에서 세우십시오. 연약한 단계에 있는 당신의 비전을 보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숨겨진 장소에서 당신을 강하게 하시도록 하십시오. 훈련이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고 시간이 그 가치를 증명하게 하십시오. 그것을 드러낼 순간이 오면 열매가 스스로 말할 것이며 그 어떤 비판가도 자라난 결과물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걷고 신실하게 일하며 당신에게 맡겨진 것을 지키십시오. 대적은 당신을 낙심시키고 파괴하기 위해 듣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대적은 늘 발전의 문턱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정해 무언가를 세우려 하고 일어나려 하며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려 할 때마다 대적은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항상 노골적인 공격을 퍼붓지는 않지만 종종 미묘한 속삭임과 면밀한 관찰, 인내심 있는 음모를 동원합니다. 대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꿈꾸는 자, 행동하는 자,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이 있음을 믿는 자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적은 항상 시끄럽거나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는 친절한 목소리, 걱정하는 조언자, 혹은 호기심 많은 구경꾼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는 낙심을 현실주의라는 언어로 포장할 것입니다. 그건 너무 힘들어. 아무도 해본 적 없어. 실패하면 어쩌려고 그래. 때때로 대적은 당신을 직접 파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 하나를 심기만 하면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파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낙심은 그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뿌리를 내리면 당신의 힘을 앗아가고 시야를 흐리게 하며 하나님께서 추구하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에서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자 대적들은 성문 밖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조롱하며 위협했습니다. 여호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협의 전략이었습니다. 대적의 목표는 단순히 무력으로 건축을 막는 것이 아니라 건축자들의 용기를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일꾼들이 마음을 잃으면 성벽은 결코 세워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같은 전략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대적은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게 만들려고 두려움과 조롱을 주입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낙심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그만두게 하려는 의도적인 공격입니다. 대적은 면밀히 지켜봅니다. 당신의 약점을 연구합니다. 당신이 지쳤을 때, 스스로를 의심할 때, 격려를 갈구할 때를 노립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는 가장 크게 속삭입니다. 당신의 수고가 가치 없다고, 당신의 비전이 어리석다고, 당신의 노력이 헛수고라고 당신을 설득할 수만 있다면 그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대적은 당신이 허용한 통로를 통해서만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엿들을 수는 있어도 당신이 그에게 발설하지 않는 한당신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비전은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침묵 속에 간직하는 것이 낫습니다. 계획을 너무 성급하게 공유하면 대적에게 비틀고 조롱하며 당신을 공격할 재료를 넘겨주는 꼴이 됩니다. 당신의 말을 지키고 당신의 발걸음을 지키십시오. 대적이 항상 듣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그가 결코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십시오. 또한 대적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때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의 친구, 가족, 동료, 심지어 선의를 가진 동반자들까지도 당신을 낙심시키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이키려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말 뒤에 있는 목소리를 즉시 알아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의 우정을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염려를 이용해 신성한 목적을 탈취하려는 대적의 시도를 파악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무리 익숙한 목소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결심을 약화시키려는 낙심을 담고 있을 때는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대적의 감시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는 의심과 두려움 혹은 주의 분산으로 타격할 기회를 엿보며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두려워하며 살지는 마십시오. 그의 권세는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유일한 힘은 기만과 낙심에 있습니다. 당신이 듣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스스로를 강건하게 할 때, 조롱 앞에서도 계속해서 세워나갈 때 그의 계략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대적은 듣고 있지만 믿음의 역사를 침묵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는 음모를 꾸미지만 순종에 뿌리 박힌 것을 뒤엎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비전을 지키고 마음을 보호하며 계속해서 세워 가십시오. 모든 낙심을 인내의 연료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성벽이 솟아오르고 사역이 굳건히 서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성취하신 일 앞에서 대적이 무력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승인을 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인생의 가장 큰 덫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인정받고 칭송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많은 이들이 타인의 박수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도록 길들여집니다. 학교 성적, 직장에서의 칭찬, 사회적 인정 등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승인은 불안정합니다. 그것은 바람처럼 바뀝니다. 오늘은 당신을 환호하다가도 내일이면 똑같은 목소리가 당신의 몰락을 외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정체성과 목적이 그들의 의견에 매여 있다면 당신은 그들의 태도가 바뀔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불안정한 기초 위에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가르칩니다. 사람의 승인을 구하는 것이 올무인 이유는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나 자신이 되는 것을 타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신념을 굽히게 됩니다. 그들의 비판을 피하려고 소명을 지연시킵니다. 그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비전을 축소합니다. 결국 당신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비극은 이것입니다. 온 세상의 박수를 얻고도 자신의 영혼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만큼 순결하고 사랑 많으며 진실된 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조차 항상 인정받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치던 무리들이 훗날 빌라도 앞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 사람의 변함없는 승인을 얻지 못하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까? 사람의 승인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승인은 영원합니다. 당신이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이 비웃고 비판하며 오해할지라도 좁은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며 조롱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웃의 박수 없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선지자들은 종종 왕들과 백성들에게 거부당하며 홀로 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실함은 비판가들의 목소리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완수한 모든 이들은 이 진리를 배웠습니다. 박수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사람의 승인을 구하는 것은 당신을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오직 자신들의 수준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비전이 너무 야심차다거나 당신의 소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이해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제한된 관점에 발걸음을 맞춘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수준까지 결코 올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은 당신을 그런 제한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비전은 인간의 의견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을 보시며 그분의 승인만이 유일하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평안이 임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사람의 칭찬을 쫓지 않을 때 당신은 모든 일을 기쁘게 하려는 불안감에서 해방됩니다. 더 이상 매 순간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사람들이 당신을 등 돌릴 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확신 속에 안식하게 됩니다. 그분이 건네시는 잘하였더라 라는 한마디는 당신이 놓친 세상의 그 어떤 박수보다 더 큰 무게를 가질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것과 친구들의 격려를 받는 것도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당신의 정체성의 기초가 되거나 당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들이 찾아올 때는 축복으로 여기되 당신이 누구인지를 확인받기 위해 그것들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승인은 이미 하늘에서 인쳐졌으며 당신의 가치는 십자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그분의 말씀에 닻을 내리게 하십시오. 당신의 발걸음이 그분의 성령에 의해 인도되게 하시고 당신의 정체성이 그분의 사랑에 뿌리 박히게 하십시오. 이 길을 걸을 때 당신은 항상 군중과 함께하지는 못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때가 되면 스스로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당신의 전진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거나 방어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에는 나팔이 필요 없습니다. 끊임없는 설명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급한 박수 속에서 자라지도 않습니다. 무언가가 진짜라면 그것이 인내와 정직으로 세워졌다면 그것이 훈련과 믿음으로 물주어 자랐다면 그것은 정해진 때에 스스로를 드러낼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영양분이 공급되어 땅 아래 보이지 않는 성장을 거친 후에야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진정한 성공은 약속된 시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 어떤 비판가도 의심하는 자도 대적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간증을 서두르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기초가 단단해지기도 전에 인정을 받으려 하고 일이 끝나기도 전에 박수를 받으려 하며 성품이 성숙해지기도 전에 영광을 누리려 합니다. 그러나 너무 일찍 드러난 모든 것은 그 노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건물의 기초가 놓이고 있을 때는 축하받지 않습니다. 명작은 물감이 채 마르기도 전에 전시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성공은 적절한 때에 빛나야 하는 것이지 그 이전이 아닙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지도력과 영향력, 그리고 다른 이들이 그 앞에 절하게 될 미래에 대한 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너무 일찍 나누었을 때 그는 조롱과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그들의 시기심은 그를 구덩이로 나중에는 노예의 신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수년 후 시련과 감옥과 기다림의 계절을 견뎌낸 뒤 요셉은 애굽의 권좌에 올랐습니다. 기근이 닥쳐 형제들이 도움을 구하러 왔을 때 그 꿈은 성취되었습니다. 그의 성공이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는 형제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위치와 하나님의 계획의 열매가 진실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다윗 또한 이 진리를 보여줍니다.
왕이 되기 전 그는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엘이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그의 가족조차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수년 후 승리와 전투와 연단의 계절을 거친 뒤 그를 간과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그를 지도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존경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과 승리, 그리고 그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당신이 타인에게 자신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공의 과정은 그 결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숨겨진 세월들, 침묵 속의 노동, 희생의 밤들, 기도로 흘린 눈물들, 이것들이 바로 열매를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이것들 없이는 성공은 얕고 단명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다릴 때, 견뎌낼 때,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도 계속해서 세워나갈 때, 당신은 당신의 사역이 당신을 대신해 말해줄 그 순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그것은 모든 비판가를 침묵시킬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즉각적인 인정이나 찰나의 박수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영향력으로 남아있는 열매로 부정할 수 없는 간증으로 측정됩니다. 나무는 자신이 살아있다고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잎사귀와 열매가 그 생명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 세우십시오. 신실하게 걸으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십시오.